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홀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은혜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 올해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로 세워졌고 또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제자들입니다. 올해 이 표어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도약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이 이제 10기를 맞이하는, 수령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이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10년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도들의 헌신과 변화, 그리고 목회자의 눈물, 그리고 각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또 여러분 각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쌓아 올린 귀한 결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면서 곧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제자는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은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모든 일에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출발점은 은혜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첫 중요한 단어가 결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첫 마음도 열심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첫 출발은 은혜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스스로를 단련하여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은혜를 다시 깨닫는 과정이에요. 제자 훈련은 은혜로 살아왔음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은 은혜에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제자 훈련은 부담이 되고 도전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말할 때에 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제자 훈련이란 인간을 키우는 일이기 전에 먼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돼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제자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말씀도 배우고 묵상하고 때로는 생활 과제도 하고 또 삶을 정리를 하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 배후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기법 중에 킨츠기라고 하는 도자기 기법이 있어요. 킨츠쿠로이라고도 하는데 저 도자기 기법은 어떤 거냐 하면 도예가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도자기는 원래 깨어졌어요. 그리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예술가의 손에서 금으로 다시 붙여지고 더 멋진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조각난 우리의 모난 모습들, 때로는 실수와 과거조차도 예술가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멋진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도 은혜 위에 놓이면 쓰임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깨진 그릇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조각난 인생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시면 놀라운 작품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를 더 깊이 아는 만큼 예수를 더 가까이 따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뿌리는 노력보다 은혜입니다. 제자의 열매도 헌신보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리트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뭐냐?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더 많은 성경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심장 이식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은 단지 성경 공부 몇 권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마음에 이식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은혜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 점점 더 더욱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제자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아는 제자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왜? 은혜는 우리를 미루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더 성실한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결코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축복만 소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질 때 은혜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세워진 제자는 반드시 사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까지도 오직 은혜로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뭐냐?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은혜는 영혼을 깨우고 발걸음을 일으키고 은혜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해설가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를 뒤흔들었다. 바울은 은혜에 빚진 자다. 그런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이 전해지 않은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여러분, 바울이 감당한 수고와 헌신은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능력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 10기에 오기까지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배우는 사람에서 파송하는 제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고요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흐르며 움직이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를 지식적인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제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이 훈련 수료를 할 때에 축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쌓였다면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파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은혜로 세워졌으니 이제 사명으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수료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수료는 끝이 아니라 파송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공동체로 필요한 자리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수료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사람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으로 걸어가는 제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사명으로 걸어가는 제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는 고여있 있으면 썩게 됩니다. 은혜는 흘러야 은혜예요.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오래된 영성가가 제자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속에 물은 오래되면 썩은 악취가 나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늘 신선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신선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인생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언제나 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다양해요.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교회에서도 작은 섬김으로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는 것,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기분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지 않게 하는 그들의 모습에 배려를 할 수 있는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는 것,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 이 재생산이 없는 제자도는 성경적 제자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요. 이런 재생산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훈련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이 생명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생명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친 권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기도와 함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직장생활 속에도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니까 내 삶이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은혜가 흘러가니 내 삶이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어떤 노래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불러야 할 새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1인칭 시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지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하면 그 상대의 불편함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때로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게 참다운 제자 아닙니까? 그게 참다운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내 기분 낙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배려를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이 늘 맑고 새롭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한 뒤에 마음에 떠오르는 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수고하고 섬기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은혜로 살려고 하니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거나 거칠다면 내 입이 거칠고 내 마음이
딱딱하다면 증거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메말란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입도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은혜로 충만해야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흘러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혜입니까? 배려의 은혜입니까? 인내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은혜입니까? 말 한마디의 따뜻함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를 제자훈련의 원년으로 삼고 제자훈련 목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멈춘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3년만 딱 멈추고 제자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이 10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은혜는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2026년 제자훈련 10기 단지 숫자의 10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과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벽한 규범을 말씀하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참 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10기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자가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제자가 성장하는 만큼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환점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제자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받은 은혜, 말씀을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단지 지식만을 채우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순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10기가 수료한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한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 경기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예, 저는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록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사역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제자 훈련의 10기의 길은 완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제자,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제자,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었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